우리 5월 가정의 달에 관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당신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제들에게 참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15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요. 인신매매 당해서 저기 해외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누명이 아니라 제일 치사한 범죄자, 강간범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그 교도관으로 지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 오는 죄수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수들 사이에서도 무시받는 그런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가 누구냐?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기, 두 번째가 강간범이랍니다. 이 두 부류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죄수들 사이에서도 무시를 받는데요. 근데 특별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죄수가 있는데 강간범이랍니다. 같은 죄수들끼리도 등급을 나누어서 강간범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어린아이 강간하고 감옥에 온 인간들은 신고식을 할 때에 그렇게 같은 죄수들끼리 두드려 팬답니다. 근데 교도관들도 그때는 못 본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고식을 제대로 받는 거죠. 강간범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죄수들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그 억울한 누명이 뭐예요? 강간범 아닙니까? 그죠?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왕의 신하들은 배은망덕해서 요셉을 잊어버리죠. 도대체 요셉의 인생에서 막장은 어디일까요? 막장. 끝났다 싶은데 더 들어갑니다. 설마 여기보다 더 떨어지겠어?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겠어? 싶으면 더 떨어집니다.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이 그렇게 버려진 아이로, 노예로, 죄수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의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국가적 재난의 위기를 이 요셉이 건져냅니다. 애굽의 국가적 재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요셉의 지혜로 이것을 이제 타개해내죠.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총애하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대흉년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찾으러 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들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옛날 요셉의 형들은 인간 말종들이었거든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저질 인간성을 지녔던 그런 형들이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요. 이 형들이 지금도 그런 인간인가 싶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근데 이 형들이 좀 달라졌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형제들이 달라진 겁니다. 죽이려 들지 않고 형제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가겠다 서로 막 난립니다. 변하여서 형제 대신에 동생 대신에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이러고 막 서로 난리예요. 야,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변했어요. 조금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울었답니다. 무슨 단칸방에 국무총리가 살고 그 옆방에 바로왕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왕궁에 있는 그 바로왕이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듣겠어요. 이거는 이제 과장법이죠. 요셉의 그 울음과 눈물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큰 그런 이슈가 된 겁니다. 화제거리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은 애굽에서 핫 인플루언서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사람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픔을 준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행여 그냥 옆에 앉으면 가까이 오면 소름 끼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싫은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에게 형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애굽의 총리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아우다 라고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까이 오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보내는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위에서 확 눌러 찍어 버리지 않고 내가 당신의 아우요. 이렇게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자주 주고 받습니다. 무슨 상처가 아물 틈이 없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 상처는 인간관계는 이 망가진 인간관계는 보통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인신매매해서 팔았다면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관계가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 답입니다. 회복의 완성은 눈물입니다. 눈물. 요셉이 형들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
얼마나 크게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흘렸던 그 눈물, 온 애굽의 화제가 되었던 그 눈물, 그 눈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의 완성은 눈물인데, 그 눈물 어떤 눈물인가? 용서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요, 용서는 매우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고 해서 내 상처가 혹은 내 상처의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요. 어떻게 받은 상처가 잊혀지겠어요. 그러니 용서는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용서는 잊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못 잊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잖아요. 아버지 잘 계세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잊어 그걸? 그래서 용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용서는 잊지 못한 채로 하는 게 용서입니다. 요셉은 잊지 못해서 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는요, 내 기분, 내 감정,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의지고요. 의지이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못해서 더 미워하기로 선택하든가 아니면 잊지 못해도 용서하든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않은 채, 잊지 못한 채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그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독한 감기에 걸려서 온 데가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기침이 나더니 새벽에 갑자기 온몸에서 열이 나면서 식은 땀이 비오듯 쫙 쏟아집니다. 그렇게 한바탕 열이 나고 땀을 쏟고 아프고 나서 아침이 딱 되니까 몸이 좀 괜찮아지더라. 내 몸이 나으려고, 회복되려고 그렇게 열나고 땀이 쏟아졌구나 싶습니다.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의 통증이 있듯이 인간의 관계의 이 회복을 위해서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아픔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잊지 못한 채 용서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이 겪는 마지막 통증입니다. 잊지 못했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내 안에 마지막 통증이 나는 거예요. 용서의 눈물이란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 회복의 완성을 위해 흘러야 할 눈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눈물이에요. 은혜의 눈물.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의 완성은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완성됩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고 용서 못해요. 성품이 참 착한데 너무 착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너무 착하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용서는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 내가 왜 형들에게 버려져서 애굽에 왔고,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막장 인생을 20년간 살아야 했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려 하셨구나. 요셉이요, 내가 왜 이처럼 기막힌 인생을 살아야 했나 싶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흘렸던 은혜의 눈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흘리는 그 은혜의 눈물인데, 근데 요셉이 흘렸던 그 은혜의 눈물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흘리는 눈물뿐만이 아니라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깨달았을 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즉, 피해자였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였던 그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았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이라서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나마 잘 깨달아요. 근데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건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제를 죽이려 하고 팔아먹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죠. 근데 잘못은 있더라도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잘못은 있더라도 책임은 없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죄는 있는데 죽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은 있어도 책임은 없는 그 은혜를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도대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따지고 물어야 되잖아요. 따지고 물어야 되잖아요. 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린 것,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감옥에 갇힌 것,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 좋은 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을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생을 시기했던, 그래서 죽이려 했던 그 잘못된 인생도,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로 점철된 그 인생들도
동생과 아버지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일평생 후회를 안고 있는 지금의 이 인생도 형제 대신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지금 이 상황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해자의 편을 드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원망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 속에 용서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피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회복은 용서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잊지 못해서 더 원망하고 미워하든지, 잊지 못해도 용서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한 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면, 감기가 낫기 전에 심하게 한번 열이 나듯이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분명히 낫기 위한 아픔입니다. 회복을 위한 아픔일 겁니다. 그러니 용서의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요셉의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듯이 피해자의 인생도, 가해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는 이 엄청난 부피의 진실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시간들, 그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때에 나의 인생도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받았던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게 된, 상처받고 동시에 상처를 주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은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용서의 눈물을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화해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